제3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를 오는 8월 18일 날 오전 11시에 또 개최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대한민국 건국 축하를 겸해서 저희들이 대회를 하게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기초로 한,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축하한다고 합니다. 즉 1948년 8월 15일에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시작된 대한민국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6.25 행사도 전 세계적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훈령을 내려서 총영사들이 이 6.25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씨 자신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제73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지만은 70주년 대한민국 건국을 완전히 지우는 그런 일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보수 우파는 이 일을 그냥 좌시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건국을 축하하는 행사를 겸해서 이번에 가지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948년 8월 15일이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기회에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것이 바로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시 우리는 교통의 요충지인 버나비시의 센트럴 파크 안에 평화의 사도 코리안 워 메모리얼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소는 6110 바운더리 로드 버나비. 여러분이 보십니다. 스카이트레인을 타고 오시는 분들은 패터슨 역에서 내리셔서 한 10분 걸어오시면 된다고 합니다. 정 불편하셔서 걸으실 수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패터슨 역에서 이렇게 모시고 올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이 오셔서 함께 이 중요한 사안들을 놓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주시고, 또 연사들의 강렬한 애국심과 또 새로운 정보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정보도 받으시고, 또 새로운 도전도 받으시고, 새로운 애국심으로 충만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8월 18일 날 오전 11시에 평화의 사도 앞에서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끝났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구원을 불신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욕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뉴욕에 가면 두 가지 명물이 있죠. 왼쪽에 Statue of Liberty, 이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는 프리덤 타워가 있습니다. 자유의 타워. 이 둘 다 자유네요. 아주 그 미국인들이 자유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건축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프랑스에서 온 그런 그 선물이기는 하지만, 이 미국, 이 자유라고 하는 가치가 아주 높은 그런 나라입니다. 뿐 아니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싸우는 용감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미국을 이처럼 자유와 그리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런 담대한 용감한 나라로 그렇게 소개를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많은 미주 동포들도 역시 미국 땅에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자유를 사랑하고 또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우리 한인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구출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재미 동포 그룹이 있습니다. 아주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고 희생적이고 끈질기고 아주 터프하고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줄 아는 그런 그룹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번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전부터 해왔는데, 전에 하는 일 여러분의 추정에 제가 맡기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정도 하시면. 그런데 지금 이 그룹의 한 핵심 리더가 제게 지난 주간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출을 위해서 지금 특별한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제가 들으니까
아주 용어히 주도하고 강력하고 효과적인 그런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안에 있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게 되면 작전이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것을 아직은 밝힐 수가 없고요. 적절한 때가 되면 이제 제가 밝힐 때가 오겠죠.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구출을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힘쓰는 미주 동포 그룹이 있다고 하는 것, 지금 한참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으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작전이 잘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수리의 날개 태워 데려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함께 저와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방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는 구원을 일반적인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많이 쓰였고 신약에서는 우리 영적인 구원, 죄 사함 여기에 관해서 이 구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또 신약에 나오는 예를 제가 들어드릴 때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 구출과 구조와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약적인 그런 의미로 물론 구약의 죄사함의 그 구원의 은혜 말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약의 구원을 얘기할 때 많이 그 일반적인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시련, 고통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출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많이 묘사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런 뜻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신 그런 경우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왼쪽에 다윗 상이 있는데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그런 전쟁에 익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청년 때 그 블레셋의 그 아주 거인 그 장수 골리앗을 맞서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사울 왕의 그런 시기를 받게 되고 질투 가운데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이 보이시는 이 사막으로 피해 들어오고 여기 특별히 오아시스가 있는데요. 사해 근처에 있는 이 오아시스에 이제 와서 많이 피신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나 이 사막에서 쫓겨다녔든지 사울에게 나는 사막에 당하새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뭐 수도 없이 넘었던 게 이 다윗이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전쟁을 했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여간에 이 다윗은 생애 무수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사 하 22장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여기 다윗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이렇게 보호자로 여기 지금 표현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 다윗뿐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여호와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은 무덤입니다. 지옥입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해야 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만약 축복 가운데 있고 한다면 찬송하라. 그렇지만 너희가 만약에 환난 중에 있으면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 할 일이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끝났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기회가 없어. 24년 동안을 감옥에서 보내야 되는데 90 중반이야. 90 중반 정도가 아니죠. 네. 끝났어.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을 불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죄 없이 그렇게,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도 잘못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탄핵을 당할 그런 죄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다윗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정말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야곱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왼쪽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이 천사와 더불어서 씨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천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현현하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야복강입니다. 야곱이 어렸을 때 형으로부터 물론 팥죽 한 그릇을 주었지만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으니 얼마나 이 형이 볼 때는 사기를 당한 기분이겠습니까? 나중에 계산해 보고 나서 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이 고향을 이제 등지게 됐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근데 야곱이 이제 그 해외 생활을 하면서 아주 거부가 됐습니다. 자녀들, 처자와 처자들 데리고 이제 또 노비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많은 재산을 끌고 그 땅에 살 수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험악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이제 복수할 때가 됐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너 날 좀 보자. 그러고서 지금 한 거의 500명이나 되는 이 군대를 이끌고 찾아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기 야복강에서 지금 처자 그리고 모든 재산 그리고 종들을 다 보내고 난 후에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서 여기서 밤에 있는데 그때 누군가 허리춤을 붙잡고 씨름을 시작을 합니다. 씨름을 맹렬히 하면서 야곱이 내가 이분에게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내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내가 정말 형의 손에 맞아 죽겠다. 형의 손에 맞아 죽는 것보다 이 사람과 싸워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씨름을 하고 여기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이제 사무엘서 그 다음 말씀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이제 그 야곱과 싸우는 그분이 말씀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새벽이 되었다. 밤새 씨름했다. 이젠 놔라. 놀만하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바로 신앙이죠.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때 복을 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누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워낙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도 않는 그때에 주시는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십니다. 여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야곱이 빠지니까 이제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완전히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를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탈취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그 이름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거야 사람끼리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과 어떻게 싸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건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겼다 하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형의 손에 맞아 죽는 그런 위기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형 에서가 아주 마음이 확 후하게 변해서 동생을 잘 맞아들이고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 말씀 제가 더 읽어드리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묻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하나님이신 줄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분에게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분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그 신앙 기도. 이때 야곱을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야곱의 구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끝났다는 생각은 여러분이 오늘 야곱의 이야기에서 다윗의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출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미주동포 그룹이 그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아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얼마 길게 끄는 거 아닙니다. 네, 아마 어떤 조치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십니다. 여기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 있는데 사자들이 잡아먹지 못하고 주위만 이렇게 어슬렁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범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그 페르시아 땅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갔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꿈을 꾸고 와서는 그 모든 그 꿈을 해석하는 그런 해몽가들, 이 박사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리고 또 꿈에 대한 해몽을 얘기해 와!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이 그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가 이제 그러니까 점치고 그런 사람들이죠. 아니,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꿈 이야기는 해주고 해몽하라고 그랬지. 이런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지금 속이고 있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아주 만약에 꿈 이야기와 꿈 해몽을 얘기하자면 다 죽인다고 그렇게 했을 때 다니엘에게까지 이제 군병이 갔죠. 그랬더니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급하냐. 그리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다니엘서 2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놀랍습니다. 이 꿈, 왕이 꾸었던 그 꿈 자체가 환상으로 이 다니엘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살 길을 열어주시라고 또 하나님께 이 꿈을 알고 꿈을 해몽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런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구출을 받습니다. 왕이 이 꿈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고 꿈 해몽이 아주 분명하게 나오니까 이 다니엘을 크게 아주 또 높이 세워주었죠. 다니엘이 죽을 뻔했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끝났어. 감옥에서 끝난 거야. 그의 생애는 끝난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낙심하시고 더 이상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개인이 아닙니다. 한국의 보수 우파의 심볼이고 또 지금 이 한국이 법치주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한국의 법치주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또 한국의 보수 우파를 그리고 한국의 대한민국을 구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여러 번 구원하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난파선 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제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그때 가이사랴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가이사랴의 그 감옥에 2년 동안 있게 되죠.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다가 로마 황제에게 내가 호소한다고 그래서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로마로 호송이 되는데 그레데 섬에서 이제 그 로마로 가는 길에
겨울 바다기 때문에 좀 늦췄다 가자고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빨리 가자고 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 에게해에 아주 무서운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서 배가 완전히 깨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잠자지도 못하고 그냥 그 배가 그 바다에서 뭐 빠지지 않아서 다행인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빠져 죽는구나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진짜 아주 절체절명이죠. 이런 것들이. 그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 사도 바울뿐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배만 파손되도록 그렇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또 게다가 한 섬에 이건 메리데 섬입니다. 그 섬에 걸리리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그 풍랑의 난파선의 이 위기 가운데 사도 바울을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끝났어. 난파선이야.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생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구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에 그 왼쪽의 건물은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다운타운에 있는 한 건물입니다. 여기에 퍼시픽 포럼이라고 하는 한 이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세미나를 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중앙에 있는 여자분 앞줄에 그분은 짜이 잉웬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대만 대통령입니다. 이 특별 세미나를 열고 지금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이 퍼시픽 포럼, 이 동아시아 문제를 이제 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인데 유명한 미국의 CSIS라고 하는 그 유명한 미국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부 기관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독립적인 그런 연말에는 독립적인 그런 연구소가 되는데요. 이 중앙에 있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여자분이 이제 짜이 잉웬 대만 대통령입니다. 그 오른편에 그러니까 그분 여자분으로 볼 때는 왼쪽에 키 큰 분이 있죠. 그분이 이제 지금 소장입니다. 아주 저명한 학자입니다. 그분이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퍼시픽 포럼이라고 하는 연구소가 시작될 때 시작을 하신 분이 하와이에 지금 아직까지 100세 이상이 됐는데 살고 계시는 미국의 해군 제독이랍니다. 그분이 이제 전투에 참여했을 때 잠수함을 타고 있는데 위에서 막 폭내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언제 박살이 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답니다. 오 하나님, 여기에서 저를 건져주시면 사람들이 폭탄을 떨어뜨리지 않고 이렇게 서로 평화롭게 사는 그런 방법을 제가 연구하는 삶을 좀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아주 간절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해군 제독이 이제 이 연구소를 시작을 했습니다. 퍼시픽 포럼. 네, 그래서 여기 지금 회장이 하는 얘기는 지금도 100세가 넘었는데도 뭐 여러 가지 그 해외 뭐 정세 같은 것들 이메일로 계속 매일 몇 개씩 보낸답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뭐 지금 성경의 예들을 제가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개인, 저 개인 또 뭐 많은 사람들의 이런 그 얘기를 우리가 다 기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얼마나 큰 분량의 그런 그 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 구출이 필요하십니까? 야곱처럼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처럼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튼튼히 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 기도는 죄를 버리고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키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의 기도 또 우리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출의 문제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구출하고 바로 세우는 문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증거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시고 헌금과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해주셔서 실제적으로 저와 함께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에서는 페이팔을 위에 있는 걸 써주시고 우리 국내 한국에서는 밑에 정보를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지금 웹사이트에 밑에 보시면 후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일반 우리 뭐 미국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그런데 캐나다는 또 뭐 그런 뱅크를 통해서 쉽게 후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아주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매일 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곧 애국 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를 열고 우리가 나라를 함께 염려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을 또 초대합니다. 저희는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주소를 참조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2시 이전에 참여해 주시면 녹화하는 일에 저희들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을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온 세계 우리 한인들 위해 특별히 대한민국 위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